창조 스토리 29장 일곱째 날의 비밀 두 번째 나할라 공식과 본향 신앙. 첫 번째 챕터 안식일을 복주시고 거룩게 하시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은 전지창조의 맺은말, 사람 창조의 머릿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은 전지창조를 마무리하는 결론에 해당하며 이 세 개의 구절을 천지창조 맺은말이라 칭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맺은말을 가지고 전지와 마무리 다 이루어졌다, 일곱째 날에 마치고 하던 일을 그치고 안식했다, 이 세 개의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천지창조를 끝마치고 쉬셨다 또는 안식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일주일의 마지막 날엔 일을 쉬고 교회에 나와야 한다. 또한 하나님도 안식하셨으니 우리의 삶에도 안식이 필요하다 정도로 이야기하죠. 쉼 안식으로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없고 도도 없고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를 위해 좀 쉬는 날 또는 교회에 나와서 일하는 날, 그런 건 쉬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건 일하는 거지. 하지만 천지창조 이 맺은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즉 이 구절 속에는 창조주가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앞으로 어떻게 인류 역사를 진행하실지와 창조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인지가 담겨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천지창조 맺은말이 즉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이죠. 이것이 1장의 끝부분에 있지 않고, 그렇죠? 결론은 그 장의 끝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 있지 않고 2장의 첫머리에 위치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문학 형식을 벗어나 의도된 배치입니다. 전지창조 맺은말이 곧 2장의 머릿말이 되는 것이죠. 이는 2장에도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됨을 말해주므로 1장과 2장을 분리하지 않고 연결해서 하나로 봐야겠죠. 2장이 무슨 내용이냐? 창세기 2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사람 창조 이야기입니다. 사람 창조. 전지창조 맺은말은 곧 사람 창조 머릿말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예. 따라서 창조주가 사람의 조상을 창조하신 것은 2장의 이야기죠. 그것은 전지창조 맺은말과 깊은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1장의 마지막 부분에 집어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덮는 게 아니라 2장 첫머리에 1장의 결론을 갖다 놨다는 얘기예요. 네, 깊은 연관이 있다. 그 조상을 통해, 아담과 하와 그 사람의 조상을 통해 이루어질 인류의 역사를 향한 창조주의 뜻이 전지창조 맺은말에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릿말, 서론, 서두, 초두, 프롤로그 이런 얘기 하죠. 거기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할 이야기의 주제를 소개를 하죠. 그 다음에 본론 다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 맺은말, 결론, 종결부, 에필로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에서 주는 메시지가 뭔지 결론을 얘기하죠. 근데 그 결론부, 전지창조 결론부가 2장의 서론 부분에 위치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세 개 구절을 잘 봐야 앞으로 사람 창조 이야기, 아담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지창조 맺은말이자 사람 창조 머릿말에 해당하는 1절에서 3절을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문맥에 맞게 원어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재번역.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하시던 사역을 완성하셨고 일곱째 날에 하시던 모든 사역을 그치셨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게 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려고 창조하시던 모든 사역으로부터 그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몇 가지 강조하시는 말들이 눈에 띄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재번역을 해놓으니까. 일곱째 날, 첫 번째 단어 일곱째 날, 두 번째 완성, 칼라죠. 그 다음에 그침, 샤바트, 이러한 말들이 지금 눈에 들어와요. 반복하시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일곱째 날에 완성되니 그제서야 그치십니다. 첫 창조된 세상도 일곱째 날에 구속사가 완성될 것이니 그제야 인류의 역사는 그칠 것입니다. 자,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끝까지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원리가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 구절에는 창조주가 뜻하신 구속사의 틀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전지창조가 완성되자마자 창조주의 구속사는 시작된 것이며 그 구속사는 7의 기간인 일곱째 날을 반복하며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진행되겠죠. 7의 기간을 통해서 삶의 텀을 나누어 주셨으니 안식일의 모든 일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서니 주어진 삶의 한 텀이 완성됩니다. 반복되는 삶의 텀은 희년이 되어 완전히 그치고 하나의 인생이 완성되겠죠. 이것이 창조주가 계획하신 사람의 존재 가치이며 인생사입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이것은 평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평생을 통해서 경험해야 얻어지는, 터득하는 그런 원리, 샤바트의 개념이었겠죠. 근데 우리는 단번에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일곱째 날에 참여하다. 일곱째 날은 창조주의 구속사를 진행하는 시간적 기준이 되기에 하나님께 있어서 일곱째 날은 중요하겠죠. 그분은 이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해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복되고 거룩한 날에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 그분을 만나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한 백성은 일곱째 날처럼 복을 받고 거룩게 됩니다. 본문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재번역.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게 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려고 창조하시던 모든 사역으로부터 그치셨기 때문이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율법인 샤바트 규례를 주시고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그들은 일곱째 날에 참여하는 훈련을 합니다. 자, 제가 참여라는 말을 썼어요. 사전에서 참여와 참예가 좀 차이가 있어요. 참여란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함을 뜻하고 참석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참예도 그런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뜻으로 신에게 나아가 됨을 뜻하는 말입니다. 참여할 때 여는 함께하는, 참석하는 그런 여를 갖고 있지만 참예할 때 예는 도달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신에게 도달해서 뱀을 뜻한다는 얘기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께 나오는 날이므로 참여보다는 참예가 더 맞는 말이겠죠.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게 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참여하는 자들도 복을 받고 거룩게 된다는 얘기예요. 일곱째 날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모든 일을 그쳐야 합니다. 6일 동안 했던 모든 일을 마음이나 행동으로 관여하는 순간 그의 마음과 시간은 그 일에 뺏기게 돼 있죠. 빼앗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온 관심을, 온 나의 정성과 마음을 그분께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다른 일거리를 자꾸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산만해지죠. 나뉩니다. 나의 관심과 사랑이.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31장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일곱째 날인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므로 내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58장 13절 바른 성경. 만일 내가 안식일에 내 발을 갈아 삼아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하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그날을 존귀하게 여겨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즐거워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만 생각하는 날이므로 자기 육신의 유익과 향락을 위해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기 때문에 즐거운 날로 구별이 되죠. 두 번째 챕터 샤바트, 안식과 나할라, 기업의 관계. 1. 나할라의 개념, 첫 번째 개념, 거저 물려받은 유산. 성경에서 안식에 관해 언급하실 때 반드시 단짝처럼 등장하는 단어가 있으니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과 안식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특이한 점은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을 아직 안식과 기업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 12장 9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출애굽 한 1세대가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실 때 이것을 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바꾸어 말씀하시죠. 시편 95편 10절.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네.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과 기업에 이르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로써 가나안 땅을 차지함은 기업을 상속받음, 안식의 이름 이게 같은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 이꼴 기업 이퀄 안식이란 공식이 일단 성립을 하죠. 그러므로 안식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의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기업은 히브리어로 나할라인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이나 상속 재산을 뜻합니다. 뭐 헤리티지나 인헤리턴스가 비슷한 말이지만 약간의 차이를 두자면 이렇게 두죠. 그러니까 뭐 유산 이 헤리티지라고 하면 보통 그 어디서 세계 유산으로 지정하죠?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뭐 세계 문화유산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한 사람의 어떤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그 민족 또는 그 집단, 그 족속들이 갖고 있었던 대대로 물려받은 것들을 문화유산으로 남기죠. 그 헤리티지죠. 또 개인이 뭐 어떤 재산으로서 받는 상속재산도 있겠죠. 이렇게 이것이 나흘나란 근본적인 개념이에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기업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기업이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개혁개정이 제가 이런 작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기업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기업이란 말이 뜻이 많은데 대표적인 두 가지 뜻이 뭐냐면 첫째,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조직체로서의 기업이고 둘째 뜻은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재산과 사업으로서의 기업.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개혁개정은 물론 둘째 의미를 염두에 두고 번역을 했겠죠.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재산과 사업으로서의 기업.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을 잘 안 쓰죠. 이익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목적 사업을 가지고 조직체로 목적 사업을 하는 사람들,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그 조직체, 그래서 사고 파는 행위 이런 거 하는 거, 마케팅하고 이런 걸 기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뜻을 갖고 개혁개정 기업이라고 번역한 건 아닐 테니까 두 번째 뜻,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재산과 사업으로서의 기업이겠죠. 그럼에도 기업이라 하면 아무리 두 번째 뜻이라고 해도 재물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은 매우 잘못된 번역이에요, 사실은.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다는 의미가 약하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도 많은데, 그런 유자가 좀 흘러 내려오는 어떤 대대로, 이런 유자를 좀 넣어서 유산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또 상속재산 하면 또 괜찮고. 그래서 이제 바른 성경이 그건 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나할라를 선대부터 이어온 사업이라는 뜻으로 유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나할라를 바른 성경에 유업이라고 그나마 나는데 이거 하는 거 유산이라고 하지 꼭 업자를 넣어야만 되는. 물론 이제 새로운 성경을 만들 때 개혁개정을 우리나라에서 공시로 기독교가 공인을 했기 때문에 개혁개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유업이라고 한다 쳐도 이 업자 때문에 이 또한 사업체란 뉘앙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나할라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 또는 상속재산입니다. 재산이라고 했을 때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획득한 재산,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두 가지가 있죠. 획득한 재산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따로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반면 나할라는 획득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자식이라는 이유로 거저 물려받은 재산이에요. 재산, 재물 뭐 이런 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나할라는 어떻게 뭐 획득하는 어떤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얻어내는 이런 느낌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으니까, 애써. 그래서 성경의 나할라는 사람의 힘으로 쟁취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가나안 땅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 거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주신다고 했어요. 그것을 다, 그 땅을 다, 어마어마한 땅을 다 주시겠다. 그래서 영원한 소유로 삼겠다고 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전쟁과 노력으로 그 땅 전체 차지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출애굽 2세대는 야곱의 12아들을 기준으로 거저 가나안 땅을 받죠. 거저 가나안 땅을 받습니다.
물론 그게 전북전쟁입니까? 전쟁하러 가면은 그냥 걔네들이 픽픽 쓰러지는데, 나 잡소 이러고 있는데 그게 무슨 전쟁이 그냥 주워 먹는 거죠. 거의 주워 먹기식입니다. 그렇게 받았어요, 땅을.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팔레스타인을 영원히 자기 기업으로 주셨다고 주장을 하죠. 영원한 우리 나할라다. 그래서 그 땅에 다른 민족이 들어와 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들은. 너무 싫어서 가만둘 수가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전쟁을 치루어서 쫓아내려고 하고 가둬놓고 어마어마한 벽을 세워놓죠. 또 가자지구 벽을 세워놓고 그런 요상한 짓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땅의 소유권을 무력으로 획득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렇게 빼앗아서 기업을 얻어내며 영원히 자기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일이 없죠. 그러므로 나할라 기업은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거저 받는다는 개념이 분명해집니다. 두 번째 나할라의 개념은 본향. 한국교회는 나할라를 오랫동안 기업으로 알고 있었기에 본 교재도 기업이라 칭하겠지만 나할라가 유산 또는 상속재산임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날은 상속재산이라고 하면 돈과 금과 건물과 집, 땅 등 다양하지만 고대에는 땅이 대표적이에요. 고대에는 땅입니다. 땅. 외부 무력이나 파산으로 빼앗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 번 물려받은 조상의 땅은 여간해서는 팔지 않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옛날 우리나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다 팔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선산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팔아먹지만 그렇게 했다는 얘기. 고대에는 있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팔아먹는 게. 그렇게 소유한 나할라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이자 후손들의 삶의 터전이 됩니다. 땅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할라는 본향이란 개념을 갖습니다. 자, 고향과 본향은 비슷한 말이지만 근본적 차이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고향이란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을 의미하고 내가 태어나 자란 곳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저도 애매해서 태어난 곳은 인천이지만 자란 곳은 뭐 어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뭐 본적은 또 용산이고 이러다 보니까 복잡해져요. 근데 또 학창시절은 전라도에서 보냈고 이러니까 고향이 도대체 어딘지 얘기가 애매해지는. 그런데 본향하면 명확해지는 거예요. 본향이란 시조가 난 곳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본향의 개념이 전부 약했지만 본적이죠. 본적인데 거기에 안 살고 자꾸 이사가라 버릇하니까 그냥 본향이란 개념이 좀 취약하지만 이 시조, 여기서 시조가 난 곳, 시조는 성경에서 치자면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 최초 기업을 받았던 야곱의 12지파겠죠. 나할라는 소유권이 바뀌지 않고 영구적으로 자기 소유가 되어 상속되는 유산으로서의 땅입니다. 성경의 나할라는 재물이나 기업체의 개념이 아닌 땅의 개념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데 기업이라는 말 속에는 땅의 개념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바뀌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 가나안 땅을 탈환해서 각자 나누어 가졌는데 그때 최초 받았던 그 나할라가 각 지파의 본향이 되는 거예요. 본향. 만약에 자기 나할라를 부지런히 지키지 못하여 팔리거나 잃게 되면 친척이 대신 그 기업에 해당하는 재물을 내고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친척이 돈이 있으면 친척이 그 돈을 내주고 대신 돌려받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 구입해주는 사람을 기업물을 짜라고 하죠. 이것으로도 돌려받지 못하면 희년에 가서 기다리면 희년에 가면 대가 없이 그냥 자동으로 되돌려받습니다. 그러므로 본향으로서의 나할라 기업은 절대로 빼앗기거나 소유주가 바뀔 수 없는 본향이란 얘기예요. 본향.
땅으로서의 나할라는 절대로 빼앗기거나 소유주가 바뀔 수 없는 본향입니다. 땅으로서라고 해야 되겠네요. 나할라는 언젠가는 자기 소유로 돌려져야 할 뿐 아니라 언젠가는 돌아가야 하는 본향임이 분명해집니다. 세 번째, 나할라의 개념은 영원한 소유. 그래서 나할라 기업은 영원한 소유라는 개념을 갖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을 영원한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창세기 17장 8절 바른 성경.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살고 있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기서 소유는 원어로 아훗자인데 소유, 재산이란 뜻입니다. 제가 아까 재산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아훗자예요. 나할라하고 구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개역개정은 이 구절을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 개역개정으로 이 구절이 한번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기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게 읽어봤어요. 지금까지 읽어왔는데 문제 없이 생각했죠. 근데 이게 이 나할라가 아니라 아훗자란 단어가 쓰였어요. 바른 성경이 소유로 번역을 잘 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로 주신 가나안 땅이 일시적이 아닌 영원한 기업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소유로 주셨다. 너희 소유, 재산, 소유, 재산, 아훗자로 주었으니까 그것이 너한테 계속 된다. 영원히 간다. 나할라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영원하다. 물론 약속의 땅을 영원히 소유하기 위한 조건이 있으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겠죠. 조건이 있죠. 신명기 32장 45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역대상 28장 8절.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네. 영원하다, 영원한 기업이다, 영원한 소유다 이런 얘기죠. 네 번째, 그러면 천국으로 귀결되는 나할라 공식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여 불순종하죠. 받은 기업을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할라를 회복시키겠다고 하세요. 에스겔 47장 14절.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미 그러니까 에스겔 이사야 이 시대는 거의 이제 땅을 빼앗기기 직전인 시대죠. 그래가지고 말을 엄청 안 들을 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럴 때 망조가 보일 때죠. 일반적으로 망조가 보일 때인데 이미 그 땅에 있는데도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게 이미 있는데 아직은 있는데 의인들은 나할라가 회복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죠.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네, 자꾸 뭔가 땅 차지한다. 그 기업 영원하고 이런 얘기가 시편 37편에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18절에 보면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신다.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신다. 앞으로 있을 온전한 자의 날. 온전한 자는 흠없는 자, 즉 죄가 해결된 자를 말하겠죠. 온전한 그분이 오셔서 온전케 해주시는 날. 그는 온유한 자이며 11절에 또 주의 복을 받은 자이며 22절에 의인입니다. 29절에. 이들이 온전하게 되어 구원받는 날은 메시아의 날이겠죠. 그래서 이미 시인들은 그 땅에 있으면서도 아직은 있으면서도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우리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아무것도 안, 진짜 우리의 기업이 있었구나.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분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기업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가 아브라함 시대이고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약 4,00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제대로 온전히 기업으로 차지한 기간은 고작 다윗, 솔로몬 시대 잠깐뿐이다. 물론 1945년에 한국 독립이 1948년이죠. 대한민국 독립이 1948년이죠. 맞습니까? 45년입니까? 48년입니까? 45년이죠. 예. 같습니다. 이스라엘 광복한 나라고, 독립한 나라고. 예, 그날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저기에 세워졌지만 저거는 완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저거는. 아니에요. 예, 전체를 다 갖지도 못하고 그냥 일부만 갖고 지금까지 전쟁만 치르고 있죠. 그래서 다윗 솔로몬 시대 잠깐뿐이란 얘기예요. 3,900년 동안은 그 기업을 제대로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영원한 소유,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기업이 영원하려면 처음 아브라함 때부터 세상 마지막 때를 지나고 그 이후에도 영원히 지속되어야만 영원이란 말 쓸 수 있죠. 이 세상에는 집, 자동차, 부동산이든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기에 칼라에 의해서 아무리 멋지고 튼튼하게 지어도 완성되자마자 중고차가 되고 헌집이 된다는 얘기예요. 영원할 수 없기에 영원이란 개념은 이 세상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영원이란 말이 나오면 반드시 천국과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할라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향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구원받은 백성이 영원히 거하는 땅이므로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을 적용해야 될 텐데 영혼을 소유하고 영원한 상태에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영혼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이 단어를. 영원하다라고 하시는데 영원하다고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그 땅이 영원하다. 나할라가 영원하다. 그 다음에 왕권. 그분의 왕권이 영원하다. 네. 이러한 개념을 연결시키려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그분하고 연결시킬 수밖에.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 곳이 영원한 땅이 되겠죠. 가나안 땅을 차지함은 곧 기업을 상속받음이고 이는 곧 안식의 이름이고 이는 곧 천국에 들어감과 같은 얘기죠.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공식에서 천국이 더 추가되어 가나안 땅 이퀄 기업 이퀄 안식 이퀄 천국이라는 나할라 공식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이 있으면 가나안 땅 얘기 나올 때 나할라 기업 얘기 나올 때 샤바트 안식 얘기 나올 때 천국 얘기 나올 때 다
이거 나흘날 공식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니까 대입해보자.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챕터, 안식일의 주인인 안식일의 주인이 샤바트 규례를 성취 완성하시다.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에 오랜 세월 동안 설명되었던 나흘라 공식을 실현하고 완성할 메시아가 오십니다. 예수님은 일곱째 날과 안식일을 통해 나흘라 공식을 깨닫지 못한 무지한 백성에게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시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소 보여주세요. 몸소. 안식일에 뭔가를 부지런히 하셔요.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의 개념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샤바톤이 아닌데, 저거 이상하다, 전 양반 이상하다, 안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응? 당시 유대인은 율법을 따라 행위로 영원한 안식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마어마한 행위를 요구하는 날이 되는 거죠. 행위의 집합시킨 날. 그 오류를 알리는 일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오류를 알리는 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중대한 사명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행위로는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얻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므로 그분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샤바트 규례가 주는 진정한 의미를 담아서, 샤바트 규례 아시죠? 샤바트 규례가 언제 생기는 거예요? 천지창조 끝날 때쯤 일곱째 날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규례가 그때부터. 그렇죠? 그쳤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쳐라. 그 근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침의 원리를 7의 기준으로 일곱째 날 텀으로 만들어 주시죠. 그 짧은 첫 번째 텀이 안식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년, 세 번째 희년, 관계된 모든 것들, 제사하고 뭐 나와서 여호와의 총회로 모이고 뭐하고 거룩한 모임으로 갖고 이런 모든 예배하는 행위들 다 안식, 샤바트 규례입니다. 이 샤바트 규례가 주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샤바트 규례가 율법의 그냥 핵심 축이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예요. 그분 앞에 그날을 지키려면 그들이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내고 뭐 불경하지 않도록, 부정하지 않도록 몸이 뭐 어디에 뭐 닿고 뭐 이런 거 다 관계된 거예요. 거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8절, 예수님은 샤바트 규례가 주는 진정한 의미를 담아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압축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 하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유대인이 봤을 때 더 이상 뭐 재판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의 안식일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에.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것이라는데 사람이 나타나더니 자기 것이래.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큰일 날 일을 하고는, 큰일 날 말, 최고로 큰일 날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응? 내 거, 내 안식일, 나의 것.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어떻게 자기 거라고 가로챌 수 있는가? 나알라 공식대로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기업,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인 안식일은 바로 예수님을 암시하는 예수님의 모형이며 그림자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샤바트 규례의 소유자이며 주체자일 뿐 아니라 궁극적이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일곱째 날과 안식에 관계된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말해준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샤바트 규례를 성취 완성하셨으니 안식일을 비롯한 모든 샤바트의 규례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지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안식일의 종착역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해결하고 거룩해져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정결케 된 자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니 옛 시대에는 부지런히 뭔가를 해서 실패할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옛 시대에 실패했던 율법보다 훨씬 좋고 쉬운 길이 열린 은혜의 시대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안식일의 문자적인 의미와 그 행위의 얽매이다. 그럼에도 샤바트 규례를 오해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 큰 오류가 있단 말이죠. 첫째는 새 시대에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오류입니다. 유대인이나 여러 종류의 사이비 종교들 이단들 많았지만 대표적으로 그냥 유대인이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줄여서 안식교.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플로 보라고 베들레헴 성경 드렸는데 그게 이제 원어에 대한 주석들이 원어 풀이해 놓은 것들이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바이블렉스의 저자 제가 보기엔 우리측 목사님인 것 같은데 그분이 저술하셨고 권위 있는 개혁주의를 근본으로 권위 있는 분들이 쓴 그런 주석을 참고로 또 원어 사전을 참고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볼만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나 주석 있죠? 그 안에 만나 주석은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내용이 추가되고 바뀌고 있습니다. 점점점 안식교의 교리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표시 안 났는데 점점점 들어가도 이게 대놓고 그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창시자 교주가 주장했던 글, 그 다음에 책들, 이론들을 대놓고 집어넣기 시작했으니까 조심하세요. 가능하면 읽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주석은 거기 만나 주석, 옛날에는 재림교 주석, 와릿 주석 이런 게 들어갔는데 그것만 안 보면 되는데 이제는 만나 주석까지 이렇게 좀 바꿔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심히 보고 있어요. 만약에 거기에서 원어 성경도 원어 주석도 내용을 변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들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과 안식교는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인류의 시작과 함께 재정하신 날이니까 절대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려면 전체를 다 지켜야 그 효력을 얻죠. 그러니까 이들은 얘기하죠. 안식교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우리가 율법을 지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안식일은 율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거 아니겠느냐. 그렇죠? 천지창조 때 일곱째 날은 그쳐라 라고 당신이 그쳤으니까 그리고 거룩하게 했으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하려면 그쳐야 된다. 이런 내용. 우리도 그쳐라라는 말이 창세기에는 없습니다. 2장에는. 그렇지만 율법에서 그치라는 말이 나오지만 율법 시대 이전인 천지창조 시대에 어느 정도 근거가 될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그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가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을 행위로 지킬 것 같으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효력을 얻는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오늘 본문만 갖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없는 시대에 유대인을 비롯해 누구도 유대인일지라도 유대인도 지금 레위인이 없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율법 전체는 고사하고 안식일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흉내만 낼 뿐이에요. 안식일 흉내만 낼 뿐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것을 근거를 창세기 2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2장 1절 3절에서 1절에 3절에서 갖고 오지만 사실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한 거는 어디에 있어요? 율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갖고 오니까 결국 율법을 흉내내는 것이죠. 그들이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지키는 척하며 오류를 범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샤바트의 개념을 문자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고 상징적인 의미, 즉 그 속에 담긴 나알라 공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율법의 원형과 안식일의 완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 원형과 안식일의 완성, 그리스도가 그분이 완성하셨는데 또다시 그 안식일에 연연하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완성한 걸 무시하겠다는 거겠죠. 행위로 지키는 안식일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은데 아직도 많은 사람이 구약의 율법을 붙잡고 옛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일곱째 날이라고 번역 안 하고 제7일이라고 번역을 해요. 바른 성경이 일곱째 날이란 말을 제7일로 개역을 했더라고요. 개정을. 바른 성경도 연대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최근에 개정을 했는데 제가 발견을 했어요, 우연히. 왜 제7일이란 말을 쓰지? 기분 나쁘게? 예. 그랬더니 그 전 거는 2006년도 거 인쇄된 거는 일곱째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8년도 거부터인가? 그때부터는 제7일이라고 바꿔놨어요. 이거 참 좀 그래요. 그것이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괜히 안식교하고 연결되는 느낌이 들어서 좀 그래요. 그리고 S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바른 성경이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바른 성경.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보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새롭게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네. 날과 달과 절기, 해 이게 다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율법의 샤바트의 규례 7의 기준으로 나오는 것이죠. 일곱째 날 반복되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아직도 지키고 그것을 고집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는데 아직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초등교사인 율법의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진짜 몸체가 오셨으니 더 이상 그림자이며 모형이었던 율법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 샤바트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할 이유가 없죠.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들이니까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필요 없다. 샤바트 규례를 오해해서 나타나는 두 번째 오류가 있어요. 그것은 안식교나 유대인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뭐냐면 주일을 안식일로 적용하는 오류입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으니 안식일의 규례를 주일날에 적용하자고 말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 날을 기준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행동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 방침들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성경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안식 후 첫날 뭐 하라. 오늘날 일요일이죠. 뭘 해라 이런 게 없어요. 주일이라고 우린 부르죠. 그러니까 어디서 가져와요? 천상? 안식일 규례에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뭔가 흉내를 내는 것이죠. 주일에 교회 잘 나오고 안식일은 오늘날의 토요일에 해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안식교 사람들이 토요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고 있죠.
주일에 교회 잘 나오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봉사하면 주일에 안식일에 해당하는 복인 재물과 기업과 건강과 명예의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 가르치는 교회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습니다. 발견하기 거의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일하고 안식일은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일부러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거죠. 일부러 안식일에 무덤에서 죽음으로 계시는 거죠. 일부러. 예. 뒤집어 놓으시는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뒤집어 놓으시는. 그러니까 안식이 근데 이제 주일로 바뀌었다고 가르치다 보니까 주일에 이제 뭐 해야 되냐? 안식일 성수하듯이 주일 성수해야 된다. 유대인이 안식일 성수했듯이 우리도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럼 그렇게 지키면 뭐가 나오는데? 안식일에 주신다는 복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어떤 인물이 나오죠? 록펠러. 이런 사람들. 네. 안식일을 잘 지키면 야곱의 기업을 주겠다,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겠다,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라는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절들 좋죠. 그러니까 그것을 주일로 갖고 와서 자기 자신한테 바로 적용을 합니다. 영원한 이름, 높은 곳, 야곱의 기업, 이게 다 뭡니까? 그리스도와 천국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다 자기한테 적용해서 뭔가 막 그냥 높은 곳으로 간다니까 내가 높아지는 거야.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영원한 이름이라니까 이름이 명분을 얻어가지고 명예를 얻고 뭐 야곱의 기업이니까 뭐 좋은 거죠. 일단은 땅이고 재산이고 뭔가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만 다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천국을 설명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샤바트 그 규례를 기복주의와 번영복음의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여전히 율법이고 율법보다 더 무거운 율법입니다. 지금은 새 언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옛 언약 시대의 산물인 율법의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수많은 안식일 전통을 추가하여 지킨 것처럼 현대교회도 수많은 주일 규례를 전통으로 만들어서 복받기 위한 행위를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만든 안식일의 전통과 수많은 전통과 현대 교회들이 만든 주일 규례의 전통들이 다를 게 뭐냐는 얘기죠. 결론. 오늘날 한국교회는 천국과 본향 신앙이 매우 희박합니다. 천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따놓은 당상이니 깊이 생각하거나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죠. 이 땅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샤바트의 규례, 나할라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육의 복을 받는 걸로 다 바꿔놨어요.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곱과 안식의 개념은 육의 안식이나 이 땅을 목표로 도입하신 개념이 아닙니다. 육신과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잘 지켜서 육신의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안식인 천국을 소망하지 않죠. 이 땅에서 얻은 부귀영화를 가지고 육은 안식을 맛볼지라도 영은 안식을 그런 식으로 맛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육신은 반드시 그치는 날이 오며 이 땅의 역사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칠 것입니다. 그칠 것 갖고 추구하지 말란 얘기죠. 하나님이 직접 일곱째 날의 사역을 그치심으로써 일곱과 안식의 개념을 도입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와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맺은말과 사람 창조 머릿말에 이미 나할라 공식을 암시하셨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나할라 공식은 택자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는 본향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비록 우리 육체는 쇠잔해지고 곤고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영원한 안식을 향해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죠. 이 땅에 유한한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좁은 길을 가는 신자에게 피치 못할 환난은 필수적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당연히. 오죽했으면 좁은 문, 좁은 길을 얘기하셨겠어요. 환난과 고통, 핍박을 당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참 안식으로 되갚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바른 성경. 하나님의 공의는 너희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타협함으로 환난을 피하겠다고 하면 자꾸 타협하려 하면 됩니다. 환난을 피하려면 타협하면 됩니다. 타협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갚아줄 안식이 없어요. 내가 환난을 얼마큼 받았냐에 따라서 그거에 해당하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데 환난을 받지 않아. 왜? 타협하니까. 여기서 안식은 나할라 공식에 의해 우리 본향인 천국이겠죠. 샤바트 규례와 나할라 공식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일곱째 날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아직도 야곱의 기업을 주고 높은 곳을 다니게 하고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그게 주일 성수나 마찬가지다. 록펠러도 그래서 그렇게 그 세 가지를 다 얻었다. 그러니 우리도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그날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봉투도 여러 개 준비하고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보내야 된다. 제대로 하려면 하든지 교회 나오면서 부부싸움하고 교회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부부싸움하면서 뭔 그게 헌금을 많이 하고 11조를 많이 하고 무슨 작정 헌금하고 뭔 헌금 봉투를 10대 개 한들 그거 받으세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 제가 교회 가면서 교회 성가대 주의자 찬양단 리더 하고 이것저것 다 하면서 그러려고 교회 가면서 싸워요. 사모님하고. 예배 다 끝나고 나오면서 싸우고. 그게 뭐야, 그게? 예? 봉투 몇 개 드리면 그게 답니까? 받아요, 그 예배?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행위를. 구약처럼, 율법처럼. 이도저도 아니면서 교회만 배부르고, 목사들만 배부른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근본을. 근데 이 샤바트 규례, 나할라 공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적용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냐고요. 불신자들은 이것을 들을 일도 없고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믿는 교회에 다니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해석이 다른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일곱째 날의 비밀을 전파하십시오. 네? 전파하십시오. 핍박받고 무시당하더라도 전파하십시오.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서 본향 신학을 입증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